오늘 엘리야 이야기가 이제 거의 끝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나봇의 포도원 사건, 유명한 사건이에요.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21장 1절에서 10절을 봉독한 것을 보시면 20장을 건너뛰었다. 지난 시간에 19장을 했었거든요. 20장을 지금 건너뛰고 있다라는 것을 아시게 될 거예요. 여러분, 20장을 건너뛴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습니다. 19장에서 하나님께서 그 굴,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던 그 굴에 있던 엘리야를 세미한 음성 가운데서 만나주시고, 엘리야의 상황과 어떠하든지 하나님께서 세 가지의 사명을 엘리야에게 주시는 것 생각나시죠? 그리고 그 사명 가운데서 엘리사를 특별히 부르는 장면,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라고 하셨지만 기름 붓지 아니하시고 엘리사를 부르는 장면까지, 그렇게 우리가 19장이 끝이 나 있어요.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순복하고 이제 종으로 선지생도로 엘리야 밑에서 배우게 되어 있죠. 그리고 나서 20장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제가 좀 살펴봐야 되는데, 건너뛴 이유가 뭐냐면 2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아합의 집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아람 나라 하사엘, 그리고 집 안내 이스라엘 내에서는 예후에게 기름 부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어떤 것이냐면 아합의 시대가 종말이 왔다, 이제 아합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라라고 하는 그 내용이 주된 엘리야의 사명과 관련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합을 분명히 심판하실 것을 그 사명을 통해서 엘리야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20장 내용은 그것과는, 그 사명과는 전혀 정반대의 일이 벌어져요. 어떤 것이냐면 20장에서 아합은 아람 나라와 두 번 전쟁을 하게 되는데 뜻밖의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근데 그 두 번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데, 그 승리의 내용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어떤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셔요. 그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냐라고 사람들이 많이, 신학자들이 고민도 하고 엘리야가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도 하고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아합도 알고 있고, 또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그 전쟁에 개입하고 계시다라는 것도 누가 알고 있냐면 아합이 알고 있어요. 여기까지 좀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은 엘리야를 회복시킬 때 사명을 주셨고, 그 사명의 대부분은 아합과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인데, 왜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주신 내용과는 전혀 정반대의 이 아합이 승승장구하고, 오히려 더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괴롭히기만 했던 아람 나라를 정복하고, 그곳에서 자기 이름을 딴 이 시리아의 수도에 다메섹에 자기 이름을 딴 거리가 조성이 되고, 그곳에 조차 무역이라고 하는 육상 무역의 자리까지도 차지하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20장에서 아람 나라와 전쟁에서 이김으로 아합은 꿈에 그리던 자신의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이루게 돼요.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세벨과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두로 시돈과 사돈 관계를 맺음으로 지중해 해상 상권을 장악하고 있었어요. 문제는 아합이 장악하지 못하고 있던 곳이 무엇이냐면 육상 상권이었습니다. 다메섹이라고 하는, 다마스커스라고 하는 그 육로에 이 상권만 장악하게 되면 아합은 정말로 날개를 다는 거예요. 양 날개를. 그런데 그 날개가 달아지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모순 아닙니까? 엘리야에게는 이렇게 얘기하시고 아합에게 실질적으로 주시는 것은 은혜와 축복이에요. 그래서 아합은 더 이상 부러울 것이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20장을 살펴보지 않았지만 한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아합에게 보내셔서 두 번 다 전쟁에 직접 개입하심으로 아합을 승리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제 전쟁의 그 이후예요. 전쟁에서 이기고 난 이후에 아합이 어떤 태도를 보였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설교의 흐름을 위해서. 분명히 20장에서 보면 아합이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있고 하나님이 전쟁에 개입하셔서 이기게 되었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전쟁에서 이기고 난 이후에 어떤 것이냐면 20장에 정확하게 서론에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너 아람 왕 베나닷을 죽여라 라고 하는 내용은 없어요. 그런데 20장 후반부를 가보면 베나닷을 죽였어야 됐어요. 그게 이 20장의 이 내용의 가장 또 중요한 요소이거든요. 베나닷을 죽여라 라고 하는 직접적인 명령은 없었지만, 그 기록되어 있지 않았지만 아람이 쳐들어왔을 때 아합과 하나님의 사람의 대화 가운데 숨겨져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당신을 숨겨져 있어요. 성경에 나타나지 않지만 후반부에는 분명히 나타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뉘앙스가 너 베나닷을 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합이 그 말에 불순종합니다. 베나닷을 살려주고 조약까지 맺게 돼요. 그 조약을 맺은 이유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경제적인 무역권, 상권 때문에 그래요. 육상의 상권 때문에. 여러분, 이거 곰곰이 좀 생각해 보시면 성경 어디에서 바라본 내용 흡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왕에게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다 이기고 진멸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사울도 자기의 이름, 명성과 그 다음에 아말렉에서 얻은 물질 때문에 어떻게 하죠? 아말렉 왕 아각을 사로잡아 오고 그곳에서 좋은 것들을 취하여 온 사울 왕의 실패가 지금 누구에게서 드러나냐면 아합에게서도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울처럼 아합도 실패하고 만 거예요. 우리가 대부분 하나님의 명령에 실패하는 것 중에 가장 큰 것이 어떻게 보면 이 물질에 관한 문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아합은 자기 자신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눈앞에 있는 이득을 선택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 아합을 하나님의 사람이 20장 후반절에 보게 되면은 책망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이제 여기까지 좀 생각을 하시고 하나만 더 짚어보려고 그래요. 20장을. 하나님께서 아람과의 전쟁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까지 아합의 평생에 베푸신 은혜와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승리였어요. 어떤 경우냐면 그런 겁니다. 이 이해가 좀 적절하지는 않지만 대한민국이 한 번도 이겨보지 못한 강대국을 2번씩이나 이긴 것과 똑같아요. 그 강대국이 어디라고는 제가 이렇게 잘 이야기할 수 없지만 그런 엄청난 은혜를 주셨어요. 언제 주셨냐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아합을 심판하신다고 그랬을 때 그 은혜와 복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심판의 메시지가 있기 전에도 은혜를 주셨는데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하신 말씀 이후에 이 큰 복을 주신 것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기억을 하고 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합을 멸하시기로 계획하시고도 아합에게 끝까지 은혜로 나아가신 거예요. 그 은혜로 나가신 이유는 어떤 것이냐면 이제 다 왔어요. 20장 요약하는 거. 아합이 행여나 돌이킬까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계셨던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께서 심판은 그리고 멸망시킬 것이라고는 하나님의 계획은 말씀하셨지만 그 가운데서도 내가 은혜 베풀면 이번에 아람과의 전쟁에서 이기게 하면 아합이 나를 기억하고 나에게 돌이킬까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끝까지 오래 참으시는 심판을 늦추시는 이유를 20장이 그렇게 완충제의 역할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여러분들과 제가 이 말씀을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 열왕기 상 한 군데는 좀 접고 가봅시다. 20장 13절에서 14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충분히 아합이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요. 14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합이 이르되 누구를 통하여 그렇게 하시리이까? 대답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로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합이 이르되 누가 싸움을 시작하리이까? 대답하되 왕이니이다. 여러분, 저 모습만 13절 14절만 보면은요, 우리 지난 시간에 사무엘하
우리 한규진 목사님이 설교할 때 당연한 것도 기도해야 됩니다. 다윗이 내가 유다로 올라갈까요? 올라가지 말까요? 올라간다면 올라가라. 어디로 갈까요? 헤브론으로 갈까요? 누구의 모습을 보는 것과 같으죠? 다윗의 모습, 다윗의 기도를 보는 것과 같아요. 하나님께 끝까지 묻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전쟁에서 어려운 위기 가운데 있었을 때는 아합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면은 다윗의 모습으로 나타나요. 전쟁에서 이기고 난 이후에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면 실패한 사울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20장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눈에 잘 그리고 계셔야 되는데, 그것이 사실은 이제 결론에 가면 이야기했지만 이스라엘의 전반적인 신앙의 실태이기도 하지만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그래요. 위기가 닥치고 전쟁이 일어나고 질병이 창궐하면 하나님 앞에 다윗의 모습이 되어서 작은 것 하나라도 묻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런데요, 요즘에 지금 이렇게 한 달째 예배를 못 드리고 있어도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성도들이 회개할까? 제가 지난번에 얘기한 대로 회개할까? 적어도 우리 아합은요, 제 생각에 우리보다는 나은 것 같아요. 위기 가운데서만 이라도 하나님께 진짜 집중한다니까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해요. 여기에서 들어보면. 여러분, 아합이 위기 때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 또 승리하고 난 이후에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 이거 중요합니다. 그거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또 하나는 그런 와중에서도 아합에게 하나님께서 끝까지 은혜를 베푸셔서 아합을 찾아가 주시고 아합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아합이 청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심판을 선언해 놓으셔도 그 사람이 돌이키기를, 이게 중요한 내용인데,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모습이, 아합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임을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에 붙잡혀 살지 못하고 말씀을 쫓아가지도 않았어요, 아합이.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셔서 아합에게 엄청난, 지금까지 인생에 경험하지 못한 최고의 승리와 최고의 은혜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아합의 입장에서 좀 비교를 해보면,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기도하지도 못하고 주일 성수하지도 못하며 나름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 감당하지도 않는데도요, 내 생에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그 건너편에 하나님께서 혹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놓은 것은 아닌지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전에 아합을 더 크게 축복하셨다. 여러분, 그 말씀을 좀 두려움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촛불이 마지막 꺼지기 바로 직전에 가장 밝은 빛을 드러낸대요. 여러분, 그것과 같은 것인지 몰라요. 우리 인생도 어쩌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할 때 가장 빛나는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스스로도 아합에게 남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밖에 없다. 이렇게 하나님이 도우시고 은혜 주셨지만 마지막의 모습이 다윗의 모습이 아니라 사울의 모습으로 끝나는 아합을 바라보면서 우리 스스로도 그렇잖아요. 야, 이제 아합은 100번 죽어도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겠구나.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장 심판하셔도 우리도 할 말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를 같이 좀 겸하여서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고도 은혜를 은혜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돌이키지 아니한 아합에게, 여러분, 아합에게서 우리의 모습이 그렇게 동일하게 나타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결정적 사건이 된 여러분 뭐라고 하냐면 방아쇠라고 그러는데, 정말로 이 결정적 계기가 된 것이 오늘 이 나봇의 포도원 사건이에요. 이제 조금 더 21장으로 돌아오게 되면 기억해 놓으십시오. 전쟁에서 승리했다. 그 위기 때 다윗의 모습을 보였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합을 사랑하셨다. 여러분 이게 20장 내용을 기억해 놓으시고 21장으로 이렇게 오늘 본문으로 와 보시면은 아주 조그만한 일입니다. 이제 전쟁터가 아니라 아주 아름다운 휴양지로 아합의 모습이 바뀌어져 있어요.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아합의 별궁에 있는 이스라엘은 앞으로 그 성지순례를 가시게 되면 여러분 가실 수 있을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에서 가장 요즘 우리가 그 집을 살 때도 조망권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조망이 가장 좋은 곳이에요. 동쪽으로는 요단강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요단을 넘어서 가나안에 입성하던 그 장면을 상상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멀리 우리가 잘 아는 바산 왕, 시온 이런 사람들이 있었던 그 평지까지 다 들여다 보여요. 북쪽으로는 어디가 보이냐면은 갈릴리 호수가 보여요. 서쪽으로는 어디가 보이냐면 지중해가 보입니다. 그러니까 온갖 역사적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 등등등 모든 것을 다 볼 수 있는 것, 한눈에 볼 수 있는 그곳이 어땠냐면 아합의 별궁이 있었어요. 사마리아에 자신의 왕궁이 있었고 자기는 그렇게 조망이 좋은 이스라엘 병을궁에 머무르고 있어요.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제 더 이상 그가 걸릴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최고로 편안한 상태에 있죠. 그런데 아합에게 어느 날 한 가지 것이 눈에 거슬려요. 무엇이냐면 자신의 별궁에서 얼마 떨어지지 아니하는, 자기가 이렇게 눈을 들어 보면 포도원이 하나 있어요.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데 그 포도원에다가 전혀 생뚱맞은, 이게 중요한 건데, 포도원은 여러분 당연히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이냐 아니냐, 신학자들에게 논의를 하고 채소밭이 무엇이냐, 여러분 그런 것 눈 안 기울이셔도 돼요. 무엇이냐면 포도원이 있어요. 그 포도원의 모습은 제가 생각할 때도 이스라엘의 모습을 가리켜요.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의 비유를 많이 좀 하시는 이유가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여러분 그걸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니까 포도원을 채소밭으로 바꾸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 21장 1절에 10절 길게 읽어보셨지만, 그런데 나봇이란 사람이 얼마나 고지식한지 몰라요. 좋은 쪽에 뭐라고 얘기냐면 이 포도원 우리 조상들의 유업인데 여호와께서 금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 번이나 강조를 하는데, 아합이 화병이 나서 자리에 누워있을 때 이세벨에게 그 상황을 얘기할 때 단 한 번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는 말을 꺼내지를 않아요. 그거 여러분 일단 찾아내셔야 됩니다. 아합이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다만 고집불통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이 포도원을 내가 더 좋은 포도원을 주겠다, 혹은 금과 은을 더 쳐주겠다 해도 바꾸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화병이 나버렸어요. 화병이. 이거 생각해 보십시오. 전쟁에서 승리를 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더 큰 위대한 왕으로서 업적을 원하는 것도 아니에요. 무엇이냐면 손바닥만한 포도원 하나 때문에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상황을 여러분들이 깊이 좀 돌아봐, 잘 들여다 봐야 되는 거예요. 일단 나봇에게 아합은 포도원 대신 돈으로 주든지 더 좋은 포도원을 준다고 얘기를 했어요. 아합 입장에서 보면 대단히 관용적이고 합리적인 조건 아닙니까? 더 준다는데 빼앗을 수도 있어요.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일단 선의로 대하고 있는 거 생각해 보십시오. 아합은 그래도 선하게 지금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나봇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아합 왕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것이 지혜로운 거예요. 경제적으로 큰 유익일 뿐만 아니라 내가 지금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고 지금 최고로 잘 나가는 사람과 부딪히려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나봇에게 걸리는 것이 딱 한 가지가 있었어요.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땅을 거래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조상의 유업을 물어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3절 여러분 크게 읽어주셔야 됩니다. 시작. 여러분 지금 나봇이 신경 쓰고 있는 것은요, 그 좋은 상황이 아닙니다. 그리고 아합과 친하게 되면 이걸로 통해서 나봇도 지금의 경제적인 효과보다 앞으로 얻어질 것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누가 금한다고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냐면 여호와께서 금하신다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아합의 주인은 무엇이고 나봇의 주인은 무엇인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이 포도원 사건은 그래서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제가 제목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진정한 이스라엘 나봇,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원하셨던 모습이 바로 이 나봇의 모습이거든요. 이스라엘 시대에 진짜 이스라엘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나봇이라는 거예요. 미리 결론을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봇은요 순교예요. 하나님 말씀 때문에 죽임 당합니다. 하나님께 심판받아야 될 대적은요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아주 휘황찬란하고 가장 전망 좋은 곳에서 여생을 편안하게 즐깁니다. 못하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손바닥만한 포도원 하나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 말씀 지키기 위하여요, 여러분 생명 내걸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아합과 나봇을 잘 비교해서 봐야 돼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땅에 대한 말씀은 이스라엘 존립의 근간이 되는 아주 중요한 법 아닙니까? 우리 레위기 25장 23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하나님의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아멘. 이게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레위기 가운데. 네, 여러분 보십시오. 토지를 파지 말라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토지는 누구의 것이냐면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합에게 얘기할 때 나봇이 책망하는 거예요. 당신 왜 하나님의 것을 팔라고 하느냐. 여러분 이겁니다. 또 하나는 우리는 거류민입니다. 왕이 아무리 지금 절대적으로 권력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호화롭게 편안하게 안락하게 살아가지만 당신도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이냐면 동거하는 자다. 누구와 동거하는 자냐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우리는 하나님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땅은 종말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고 현세적인 왕인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임을 하나님께서 땅에다 새겨놓으신 거예요. 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제가 우리 교역자들에게, 지금 우리 그 조광석 목사님이 읽고 있는 윌리엄 둔부를의 책 꼭 땅을 사서 읽어보라고 제가 강조한 이유가 여기에 있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혹시 형편 때문에 땅을 팔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팔 수가 있었지만 언제 회복이 되죠? 희년 때는 완벽하게 회복이 될 수가 있었어요. 원래 주인에게 가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것이니까. 땅을 팔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가나안 땅 전체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늘 기억해야 됐어요.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그 땅에서 모든 것을 마음껏 누리되 그 땅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나는 하나님의 거류민이라, 나는 하나님과 함께 동거하는 자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다 라고 하는 의식을 어디다 새겨놓으셨냐면 땅바닥에다 새겨놓으셨어요. 땅에다가. 그래서 땅 자체는 이스라엘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는 존재, 나는 하나님과만 살 수 있는 존재라고 하는 거룩까지도 이 땅이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존재 이유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요 절대로 땅을 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합이 화병이 났죠. 드러누워 있는 것은요 사실은 나봇에 대한 화병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금하셨다라고 하는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왜 이것을 금해놓고, 누구에 대한 화병이에요? 그러니까 나봇에 대한 화병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 일을 못하고 있어 라고 하는 화병일 수도 있고, 아합 자신도 그래 하나님이 금하신 일이라고 하는 긍정의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화병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모멘텀이에요. 모멘텀. 그런데 아합이 고민을 하고 식음을 전폐하고 있어요. 아합이 얼마나 이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인지를 여러분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어떤 거냐면 화병이 나서 누워있으면 누가 오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화병이 나서 누워있으면 누가 올까요? 전장로님이 오십니다. 예를 들면 농담이에요. 누가 오죠? 마스크들을 다 벗을지어다.
여러분 아내가 오죠. 아내가 우리 집사람이 안 올 것처럼 여러분들이 지금 바라보고 계시는데 그럴지도 몰라요. 여러분 와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금하셨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이스라엘에 딱 한 사람 있어요. 이세벨이에요. 이세벨.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사람, 두루와 시돈, 외국 여인이기 때문에 자기는 그래도 양심상 그 땅에 대해서 직접 손은 못 대지만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것도 자신의 아내 악랄한 아내를 통해서 여호와께서 아무리 금하셨어도 그것 수술하고 싶은 충동을 누가 느끼고 있냐면 아합이 느끼고 있어요. 무엇 때문에? 조그만한 포도원 때문에. 그것도 포도원을 포도원으로 만들고 싶어서가 아니라 무엇으로 만들고 싶어서? 채소밭 내지는 조그만한 화원으로 만들고 싶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그 조그만한 손바닥만한 여러분 그 포도원 하나 때문에 그가 얼마나 교활하게 인간의 탐욕을 최대한 만족시켜 줄 수 있는 간교함을 최대로 끌어올리고 있는 아합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그 모습이 아합의 모습만 그러느냐? 그렇잖아요. 사실 우리가 욕심내고 탐내는 것이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비하면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아무것도 아닌 그 욕심 하나를 제어하지 못하고 그것마저도 손에 넣고자 하나님 때문에 내가 직접 나서지는 못하지만 인간의 탐심에서 나오는 간교함을 통해서 얼마든지 세상에서 자신의 이름을 성취하고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고 자신의 모든 것을 과시하고자 몸부림치는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아합은 자신 안에 있는 하나님 은혜마저 무시를 하고 몇 푼 안 되는 포도원은 자신의 탐욕을 완성하고자 하는 욕구 때문에 자기 스스로를요 무엇에다 팔아버리냐면 죄에다 팔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건데 베나다 죽이지 아니한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것이 악이 작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를 결국 무너뜨린 것이 무엇이냐면 베나닷을 죽이지 않은 것도 탐심 때문에 그런 거죠. 오늘 포도원도 탐심 때문에 그런, 우리 속에 있는 욕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은 그런 화병에 누워있고 이세벨을 이용해서 교활하게 자신의 모든 목적을 달성하는 아합을 향하여 뭐라고 평가하셨냐면, 나중에 좀 혹시 살펴볼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제가 엘리야 이야기가 다 끝나기 전에 우리 21장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장 25절 하나님의 평가예요. 이런 아합을 바라보는 시작.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으면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버렸다. 무엇에다 팔았냐? 탐심에다 팔아버렸어요. 작은 욕심에다 자기를 팔아버렸습니다. 자기를 팔아서 무엇의 노예로 만들어버렸냐면 돈의 노예로, 탐욕의 노예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왕인, 하나님이 세운 왕이 그토록 처참하게 가장 비참한 자리에, 노예의 자리에 서게 된 모습. 여러분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존귀한 직임을 버려버리고 세상에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에도 감사하고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돌이키기는커녕 전혀 지금 필요 없는 것, 사실은 내 마음속에만 좋아하는 그 작은 욕심 하나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존귀한 직임을 팔아버리는 노예가 되어버리는, 물질의 노예, 세상의 노예가 되어버리는 삶의 모습이 아합의 모습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은 그러한 이스라엘의 왕 아합을 무엇으로? 스스로를 팔아버린 노예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노예.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왕으로 살고 싶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노예로 살고 싶습니까? 그런데 나봇은 아합과 반대예요. 하나님 언약과 은혜 안으로 자기 자신의 생명을 던져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의 생명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냅니다. 이게 나봇의 모습이에요. 나봇의 인생을 보면 계란으로 바위치기라는 말이 생각이 나요. 당시 최고의 권력자요, 막강한 군사력과 정치력 그리고 경제력으로 이스라엘 왕 중에 최고로 군림하고 있는 아합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아합의 요청을 거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예? 나봇을 움직이는 것은 세상의 권력이나 물질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였어요.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에 생명을 건 나봇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정말로 이스라엘에게 원하는 모습을 찾아내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돈을 많이 벌어서 엄청난 헌신을 하고 세상에서 성공해서 명예를 드리고 온갖 권력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예배하는 사람이요, 이거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한 절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내던지는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이 찾기를 원하신다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인생으로 달려가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왜 오늘날 한국에 있는 성도들은요, 자기가 잘 되어야, 권력을 가져야, 성공해야, 출세해야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이라고 하는 병 중에 병에 걸려 있어요. 물론 그것으로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원하시는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을 정말로 소중히 여겨서, 생명보다 귀히 여겨서 그 말씀 지키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까지 아끼지 않은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계신다니까요. 나봇은 땅을 땅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자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삶의 지표로 땅을 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이득과 안녕을 하나님의 말씀과 바꾸지 않은 진정한 순교자 아닙니까? 나봇은 자신의 귀한 생명을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 제물로 부어드린 사람이에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나봇의 삶을 인간적으로 보면 융통성 없는 것 같고 어리석은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어떤 삶을 요구하시는지를 보여준 그 시대에, 어둡고 암울한 시대에 한 줄기 빛과 같은 삶을 살다간 사람이 나봇이죠. 하나님의 입장에서. 다시 강조하지만 오늘 우리들 대부분도 절대 권력과 극강의 물질적 축복, 그리고 무수부리의 권력을 갖고 있는 아합의 삶을 성공적이고 축복받은 삶이라고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필요하면 하나님의 은혜도 받아요. 아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잖아요. 종교적인 행위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탁월합니다. 상권 장악할 줄도 알고 상권 장악한 거 운용할 줄도 알아요. 여러분, 전쟁터에서만 빛나는 왕이 아니라 서정적인, 감상적인, 오늘날로 얘기하면 참 멋있는 꽃밭에서 여러분 여기다 그 소니 이어폰 끼고 클래식 음악 들으면서 인생도 즐길 줄도 알고 낭만에 대하여 논할 줄도 아는 사람이 누구냐면 아합이에요. 성공한 것처럼 안 보이십니까? 부럽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합을 버리시고 나봇을 의로운 피로 여기시며 기억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나봇의 순교, 즉 피를 통하여 드디어 아합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나봇의 피를 발판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눈여겨 보셔야 됩니다. 나봇은 어리석게, 여러분 안타깝게 죽은 것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은 그 피값을 누구에게서 그대로 찾으시냐면 아합에게서 찾으시는 거죠. 여러분, 나봇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다 죽었어요. 불우하게 죽은 것 아닙니까? 하찮게 보이는 포도원 때문에 심지어는 나중에 보면 그의 자식들까지 죽게 돼요. 온 가족이 말씀 지키려다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가장 순수하고 깨끗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을 보인 사람이 여러분 나봇이었고, 그 나봇의 죽음을 하나님께서는 헛되이 낭비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설교를 이제 결론에 와 있어요. 어떤 삶을 살기를 여러분 다짐하십니까? 그래도 전쟁에서 나가면 승리하고 계획한 대로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고 꿈만 꾸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고 인생의 위기에 처하면 하나님께서 그래도 나와서 도와주시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손바닥 많은 거 갖고 싶으면 그거 화병 걸린 책에서 사람들 다 이용해서 갖고 싶은 거 다 갖는 무수부리의 권력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아합의 상을 그리고 있다면 우리 지금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봉동중앙교회 성도 여러분들과 저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그런 삶이 아니에요. 대통령이 되는 삶, 성공한 기업가가 되는 삶, 유명한 여러분 어떤 위치에 명예를 떨치는 삶, 그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하나님 말씀 한마디에 생명을 걸고 그 일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진정한 영적인 이스라엘을 다운 삶을 사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그 사람이 나타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피를 발판으로 모든 악에 대해서 심판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제가 조금 정리를 해서 한번 30초만 말씀을 드리면, 성공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축복받고 은혜를 누리기를 위해서 주야로 기도하는 목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과장되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가 제일 행복하고, 성도들이 잘 되는 걸 보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제 스스로 자복하는 순간이기도 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봇과 같이 순수하게 어떤 권력 앞에서도, 어떠한 이득 앞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될 사람입니다를, 그리고 그 말씀이 그 많은 일은 절대로 행하지 않는, 말씀만이 나를 움직이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신앙의 선전포고를 세상이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셔서, 비록 시골에 있는 교회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저만큼은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는 나봇과 같이, 인간적으로 보면 어리석인 것 같고 모자란 것처럼 보이지만, 융통성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을 선택해서 걸을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